제18장 하나님께서는 불경건한 자의 일을 이용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굴복시켜 자신의 심판을 수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더러움에서 분리되어 순결을 유지하신다. 1. 단순한 허용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깊으신 뜻에 따라 사탄과 모든 악인들을 굴복시키기도 하시며 끌어내기도 하신다는 다른 구절이 있는데 여기에서 한층 더 어려운 문제가 제기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활동하시면서 어떻게 그들의 범죄에 의해 오염되지 않으시는지,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들과 더불어 일을 하시면서 어떻게 모든 죄책을 면할 수 있으시며 나아가서는 그가 사용하시는 자들을 어떻게 정당하게 정죄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육적인 생각으로서는 거의 이해할 수 없다. 여기에서 행하는 것과 허용하는 것의 구별이 생겨나게 되었다. 왜냐하면 사탄과 모든 불경자들은 하나님의 지배와 주권 하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어떠한 목적에도 그들의 악을 지도해 나아가시고 또 그들의 악한 행동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심판을 수행하신다고 하는 이 난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행하는 것과 허용하는 것을 구분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은 오직 하나님의 허용에 의해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속임수로 그 난점을 피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명백한 말씀으로 자신이 그 일을 하신다고 주장하심으로써 그러한 핑계를 거절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자신의 은밀한 지시에 따라 결정하신 것 이외에는 그들이 무슨 일을 결정해도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은 수없이 많은 명백한 증거들이 입증해주고 있다. 시편 115편 3절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라는 말씀은 분명히 인간의 행위와 관련된 말씀이다. 이 시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전쟁과 평화의 참된 조정자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기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다고 한다면 누가 감히 인간은 하나님 모르게 혹은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동안 맹목적 충동에 의해서 닥치는 대로 무리하게 행동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 문제는 특수한 증거들에 의해 더욱 분명하게 밝혀지게 될 것이다.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천사들처럼 사탄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난 것을 우리는 욥기 1장을 통해서 알고 있다. 실로 그 방법이 다르고 그 목적이 달랐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지 않으셨으면 사탄은 어떠한 일도 착수할 수 없었다. 그런데 경건한 인물을 괴롭히기 위해 허락이 공공연하게 첨가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시련의 장본인은 하나님이시며 사탄과 사악한 도둑들은 다만 그 대행자였다고 결론을 내린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라는 말씀이 진실하기 때문이다. 사탄은 이 경건한 인물을 미치게 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였다. 인간이나 사탄이 무엇을 꾀하든 하나님께서 그 열쇠를 쥐고 계시며 그들의 수고를 돌려 자신의 심판을 수행하신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획책하였으며 빌라도와 그의 병사들은 그들의 광적인 욕구에 따라 행동했다. 그러나 제자들은 사도행전 4장 28절의 엄숙한 기도에서 모든 불경자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고 고백하였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느리라고 설교한 것과 일치된다. 그는 여기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모든 것을 아시는 분으로서 명확한 지식과 정하신 의지에 따라 유대인들이 행한 것을 결정하셨다고 말한 것이다. 그는 또한 사도행전 3장 18절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일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라고 이와 같은 뜻의 말을 하였다.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압살롬은 근친상간으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가증스런 죄를 범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자신의 처사라고 말씀하셨다. 곧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이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예레미야는 1장과 7장 그리고 50장에서 갈대아 사람들이 유대에서 행한 잔인한 일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레미야 25장에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려졌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0장에서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라고 하셨다. 또한 이사야 28장 21절에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 자신이 하신 일이라고 하셨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에서 발생하는 사건마다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자주 발견한다. 예를 들면 열왕기상 11장의 10지파의 배반과 사무엘상 2장의 엘리의 아들들의 죽음과
또 그와 비슷한 많은 사건이 있다. 이 몇 개의 예증만으로도 하나님의 섭리의 자리에 단순한 허용이라는 것을 대치시키는 자들이 얼마나 터무니없이 짓거리고 있는가를 매우 명백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마치 하나님은 망대 위에 앉아서 우발적인 사건들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그의 결정은 인간 의지에 좌우된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다. 하나님의 충동이 어떻게 인간에게 전해지는가? 잠언 21장 1절에서 솔로몬은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따라 임의로 인도된다고 하였는데 이 말은 확실히 인류 전체에 해당되는 말이다. 그리고 솔로몬의 이 말은 우리 마음에 형성된 생각은 하나님의 은밀한 영감에 의하여 지도된다고 말한 것과 같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의 마음속에서 내적으로 일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에스겔 7장 26절에서 그가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라는 말씀과 욥기 12장 24절에서 만민의 두목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로 유리하게 하신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사야 29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어둡게 하시며 잠자는 영으로 저들의 눈을 감기시며 로마서 1장에서 광기로 저들을 채우시고 출애굽기 14장에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분명한 증거를 요구할 수는 없다. 많은 사람은 마치 하나님께서 유기된 자들을 방치함으로써 사탄에 의해 그들의 눈이 어둡게 되도록 허용하시는 것처럼 이 여러 구절들 역시 하나님의 허용과 관계된 구절들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해결은 너무도 하찮은 해석이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에는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정신이 나간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의하여 주어진 것으로 성령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며 또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한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표현을 회피하면서 어리석은 트집을 내세우는데 즉 출애굽기 8장 15절과 9장 34절에서는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한 원인은 그 자신의 의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마치 인간은 하나님에 의하여 움직여지지만 동시에 스스로 일한다는 두 사실이 서로 완전하게 모순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나는 저들의 반대를 반박한다. 왜냐하면 만일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 말 그대로 순수한 허용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바로는 그 자신이 자신의 강팍함의 원인이 된다고 정당하게 비난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마치 바로가 그 자신이 완악해지도록 허용하기만 했던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얼마나 빈약하고 어리석은 해석이란 말인가. 참고 광목주석, 행하는 것과 허용하는 것을 구분하는 사람들은 행하는 것에는 발생한 일에 의지가 담겨 있어 책임이 따르지만 단지 허용하는 것에는 의지가 담겨 있지 않으므로 도덕적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고 본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악이 발생하는 것을 허용하실 뿐이기에 발생한 악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논리를 취한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출애굽기 9장 12절의 말씀을 단순한 허용으로 회피하고 출애굽기 8장 15절과 9장 34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 본문들은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마음이 완악해지도록 허용한 것은 바로 왕 자신이라고 한다. 여기서 칼빈은 행하는 것과 허용하는 것을 구분하면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논리를 사용하여 재반박한다. 그렇다면 그들이 인용하는 그 구절들로 바로 왕, 그 자신이 자신의 마음이 완악해지도록 허용했다고 하는 그들의 해석은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바로는 단지 허용했을 뿐이기에 바로에게 그 자신의 완악함에 대하여 정당한 책임을 지울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칼빈은 그들의 해석은 빈약하고 어리석은 해석이라고 말한다. 게다가 어느 경우에도 성경은 그런 허튼 소리의 여지를 차단한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직이라고 말씀하신다. 여호수아 11장 20절에서 모세는 가나안 주민들과 관련하여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도 10장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불경하고 완고한 인간에게 자발적 순종을 가르치시려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들이 마음에 새겨진 명령을 가지고 있기나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굴복시켜 자신의 심판을 시행하시고자 하신 것이었다.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명확한 결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사실이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종종 사탄의 개입을 통하여 버림받은 자들을 행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사탄은 신적인 영감에 의해서 그에게 허락되는 한도까지만 자기 일을 수행한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사울은 악한 영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받았다. 그러나 이 악령은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이 사실은 사울의 광란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복수에서 온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또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사탄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성경은 말한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에서 말하는 대로 유혹의 사역이 하나님 자신에게서 오지 않는다면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 이 일이 어디서 오겠는가? 첫째, 이유에 의하면 에스겔 14장 9절에서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니와라고 하였고, 둘째 이유에 의하면 로마서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가장 무서운 정욕에 사로잡히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복수의 주체이시고 사탄은 다만 그 복수의 참여자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권에서 더 다루겠지만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의 의지는 만사의 원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의 모든 계획과 일에 대한 결정적 원리로 삼으며, 하나님의 섭리는 성령의 영향을 받는 선택자에게서 그 힘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유기자에게 복종을 강요하기도 한다. 참고 광목 주석, 하나님의 충동이 어떻게 인간에게 전해지는가? 18장의 이항은 내용이 미묘하고 난해하기도 해서 1권 중에서 요약하기가 가장 어려웠다. 요약하기가 난감하여 거의 내용 대부분을 그대로 옮겼고, 의미가 명확하지 않거나 부자연스러운 문장은 문맥을 고려하여 수정하거나 잔 앨런의 라틴 원문 영역본을 재번역하였음을 밝힌다. 본문 중에서 칼빈은 자신의 섭리교리에 대한 반대 의견을 재반박하는데, 칼빈이 반박하는 반대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는 마치 인간은 하나님에 의하여 움직여지지만 동시에 스스로 일한다는 두 사실이 서로 완전하게 모순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과 같다. 자신이 재반박하는 이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칼빈은 인간의 자발적인 행동이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에 의해서 결정된 행동이라고 본다. 즉, 인간의 자발성과 하나님의 섭리는 모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3. 하나님의 의지는 통일체를 이룬다. 지금까지 나는 성경에서 명백하고 공공연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들만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말씀에 아기에 찬 불명예의 낙인을 찍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들이 어떤 종류의 비난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시대마다 불경한 사람들과 참람된 사람들이 있어서 교리의 이 부분을 반대하여 입에 거품을 물고 큰 소리로 떠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들은 성령께서 시편 51편 4절에서 오래전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주께서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라고 선언하신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다윗은 방종한 자들이 아무리 하늘나라에 대하여 참람된 말을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시며 오히려 그 비방의 안개를 깨끗이 거두셔서 자신의 의를 화려하게 빛내신다고 간단하게 경고하였다. 저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고 하면 결국 하나님께는 두 개의 상반되는 의지가 있게 될 것이라고 반대한다. 그것은 율법에서 공적으로 금지하신 것을 그의 은밀한 계획에서는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욥기 1장 21절에서 성령께서는 경건한 욥의 입을 통해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어난 일이라고 확실하게 고백하도록 하셨다. 욥이 도둑들에게 약탈을 당했을 때 그들의 불의한 행동과 악행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채찍이었음을 인정하였다. 또 다른 곳에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사무엘상 2장 25절에서는 그들이 엘리의 아들들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라고 말하고 있다. 시편 115편 3절에서 다른 선지자도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라고 말한다. 이사야 45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빛과 어두움을 지으시고 평안과 환난을 지으신다고 말씀하신다. 아모스 3장 6절에서는 하나님이 시키지 아니하시면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다. 신명기 19장 5절을 보면 모세가 가르친 대로 우연히 자루에서 빠진 도끼에 맞아 죽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되어진 것이었다. 사도행전에서 헤롯과 빌라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과 계획에 의한 예정을 이루시려고 작정하신 바를 행하기 위하여 공모하였다고 온 교회가 주장한다고 한다. 만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구속은 어디서 올 것인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지는 그 자체 스스로 모순을 지니는 것도 아니고 변하는 것도 아니며 원하는 바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지가 하나이며 단일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여러 모양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정신적 무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행하실 바를 원하기도 하고 원하지 않기도 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이방인의 소명을 감추었던 비밀이라고 말하고 곧 이어서 10절에서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나타나 있다고 첨가하였다. 우리 자신의 둔한 이해는 하나님 자신에게 무슨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금하신 바를 어떻게 이루어지도록 하셨는가를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들의 정신적 무능력을 생각해야겠다. 동시에 디모데 전서 6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빛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것은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 곧 그것이 흑암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하도록 하자. 그러므로 경건하며 겸손한 사람들은 모두 다 어거스틴의 다음과 같은 의견에 쉽게 동의한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인간은 가끔 선한 의도에서 원한다. 그 예로 선량한 자식은 자기 아버지가 살아계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와 반대로 그가 죽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으로 원하시는 것을 인간은 악한 뜻으로 원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악한 자식이 자기 아버지의 죽음을 원하고 하나님께서도 이를 원하시는 경우가 있다. 즉, 전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원하지만 후자는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을 원한다. 그러나 전자의 자식으로서의 경건은 그가 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다른 것을 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동일한 것을 원하는 후자의 불경건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와 일치한다. 인간의 의지와 신의 의지 간에는 실로 엄청난 간격이 있다. 그리고 모든 개인의 의지가 향하는 목적들 사이에도 중대한 차이가 있다. 개인은 그 의지의 목적에 따라 옹호되거나 비난받기도 한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인간의 악한 의지를 통하여서도 자신의 의로우신 의지를 성취하신다. 타락한 천사와 모든 악한 자들이 태만하여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것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는 저들은 하나님의 의지에 반해서 전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저들이 하나님의 의지에 반항하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의지는 저들에게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지에 반대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악에서 선을 만드시지 않는 한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악의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다. 4.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믿지 않는 자의 행위를 이용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비난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역시 다른 반대도 해결되거나 또는 스스로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인데 그 반대는 다음과 같다. 그것은 만일 하나님께서 불경자의 행동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계획과 의도까지도 주관하신다고 하면 결국 하나님은 모든 악의 창시자이시며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의 작성하신 바를 수행하면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때문에 그들이 정죄를 받는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의지와 그의 교훈이 잘못 혼동되어 있는데 이 양자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는 수없이 많은 신뢰들에 의해서 명백하게 보여지고 있다. 그 예로 사무엘하 16장 22절에서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들을 더럽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파렴치한 행위를 통하여 다윗의 간음죄를 벌하려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유로 해서 그 사악한 아들에게 근친상간의 죄를 명하신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하여 확고하게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즉 하나님은 행악자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은밀한 심판으로 작성하신 것을 성취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교훈에 순종이나 한 것처럼 용서받지는 못한다는 사실이다. 실상 그들은 자신들의 정욕에 따라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파괴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열왕기상 12장 20절에서 여로보암이 왕으로 선택된 것은 인간의 사악한 행동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고 불신실하게 다윗의 가문을 배반한 것으로 인해서 국민의 경솔함과 관계가 정죄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이 기름 부음 받을 것을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따라서 호세아의 말 가운데 얼핏 모순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호세아 8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알지 못하시며 또한 원치 않으시는데 그 나라가 세워졌다고 탄식하셨다. 그러나 13장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노함으로 여로보암을 왕으로 주셨다고 말씀하셨다. 여로보암의 통치는 하나님의 의지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한편 하나님께서 저를 왕으로 삼으셨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그 대답은 명백하다. 즉,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멍에를 내팽개치지 않고는 백성들은 다윗의 집을 배반할 수 없었다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망언을 이처럼 벌하시는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반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목적을 품으시고 정당하게 이 변절을 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여로보암도 자신의 예상과는 달리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열왕기상 11장 23절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아들에게서 왕국의 일부를 빼앗기 위해 대적을 일으키셨다고 성경의 역사는 말하고 있다. 백성들이 한 왕의 지배를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분열의 시작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선지자는 예언과 기름 부음을 통해 아무런 생각도 않고 있는 여로보암의 마음에 왕국 계승의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는데 확실히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바가 아니었으며 하나님의 의지에 반대되는 것도 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명하신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백성의 반역은 정당하게 정죄되고 있다. 저들이 정죄된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의 의지를 반대하여 다윗의 집을 배반하였기 때문이다. 신성한 통일이 분열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지를 거스르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10지파가 솔로몬의 아들에게서 떠났는가를 유의하기 바란다. 만일 내가 잘못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동일한 행동의 인간의 죄가 나타나는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가 빛나고 있는가를 나는 이미 분명하게 설명하였다.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어거스틴의 답변만으로도 언제나 충분할 것이다. 성부는 성자를 내어주셨고 그리스도는 자신의 육체를 내어주셨으며 유다는 주님을 관원들에게 내어주었다. 그런데 이 하나의 사건에 있어서 어째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인간은 죄의 책임을 져야 하는가? 그들이 동일한 행동을 하지만 그러나 동일한 근거에서 행동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충동에 따라 불법을 저지르는 때에도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주장에 만일 어떤 사람이 불만을 가진다면 그들은 어거스틴이 다른 곳에서 말한 다음과 같은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사악한 자의 마음속에서도 자신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시되 그들의 공적에 따라 보응하시니 어느 누가 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확실히 유다의 반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성자를 내어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죽게 하셨다고 해서 하나님께 범죄의 책임을 돌린다는 것은 구원의 명예를 유다에게 돌리는 것에 못지않게 옳지 못하다. 이것이 조잡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해력을 초월한다고 해서 성경이 명백히 입증하는 진리를 거절한 점에 있어서 자신의 완고함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는가를 잠시나마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리의 지혜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모든 것을 비난하지 않고 공손하며 온순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다.